어, 50장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50장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10절 말씀이 되어줄 수 있겠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50장) 말씀을 쭉 읽으시면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성경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도 하셨듯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구절들이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 신약 성경은 결국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중직자 대회 그 메시지 제가 일단 녹취본을 만들어서 제가 뽑아놨거든요. 일단 시간강에서 한 7부 정도 이렇게 뽑아놨는데 주일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내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중직자 대회 저도 뭐 아직 1강, 2강은 못 들었고요. 3강, 4강만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개인과 또 교회와 경제의 미자립, 지금 거의 90%가 미자립 시대 아닙니까? 이 미자립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미자립을 해결하라. 중직자의 사명은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고, 경제, 산업인으로서 흑암 속에 다 빼앗겨버린 이 경제, 지금 모두 다 너무 어렵다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따로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리고 또 교회 미자립, 우리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자립입니다. 지괴당이지만 본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런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8, 90%가 미자립이라고. 그래서 내년은 유 목사님 선포하시기를 미자립 교회 그 해결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지금 현황을 이번 달까지 파악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한 차츰 미자립 교회를 목회자들 생활적인 부분을 돕고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살아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꼭 좀 정리를 하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새벽기도 일단 주일 강단으로 하고요. 화, 수, 목, 금 해서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같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 포럼할 때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에 대한 추억을 파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많이 크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독일 그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가지고 유 목사님 독일에서 집회하실 때 그때 이제 같이 갔다가 그때 이제 독일 루터에 대한 유적지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쭉 돌아보면서요, 제 마음 한켠에 종교개혁에 대한 참 감사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독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년 전에 추억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 했다라는 이것 가지고 거의 뭐 돈벌이 해먹고 있지,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는 독일 땅에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우리 이 복음 운동도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옛날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키 작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막 현장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때 막 전 세계 문이 열렸다. 맨날 그때 과거 복음은 변함없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지만 매일 삶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으면요, 새롭고 힘이 나고 막 기대가 되어지고 예배가 오고 싶어야 돼요. 도장 찍으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답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다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어떤 방향을 주실까? 그걸 딱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옛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묶어둔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 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틀, 거기에 베이스에는, 이 배경에는 뭐냐니까 경험이에요. 경험과 지식이죠.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이 지식이 기반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결국 내 능력 안에서 경험한 거고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이 깊숙이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과 생각이 내 속에 그대로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니까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흐름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탁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문화가 만들어지게 했고 거기에서 모든 지식이 나오게 했고 거기에서 모든 생활 방식과 습관들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이 안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내 끌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하면서 맨날 일어섰다 넘어졌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올무,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 이 말 안에는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끝내셨냐? 무엇을 끝내셨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집중 훈련에 우리 김연희 집사님이 그 아는 동생분을 데려오셨어요. 이 동생분이 여기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지금 이제 현풍 성당에 다니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훌륭하겠지만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그리고 뭐 다른 성인 군자들도 다 훌륭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원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제 확인부터 했어요. 그 사람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주교 신자는 보통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하니까는 일단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원의 길은 모르지만 일단 이제 신앙은 있는 거죠. 그 신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거는요 틀린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극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는 뭐 절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 종교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면서 이제 결국 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성취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각인을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또 뭘 끝내셨습니까? 원수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렇고 나면서 안제맹이 된 자들이라든지 귀머거리 또 봉사 다 눈을 뜨게 되어졌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결국 우리가 묶여있는 이 생각이 묶여있는 것은 내 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내 틀을 깨버려야 되는데 이 내 틀을 누가 만들어놨냐.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지식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분이 원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질병, 모든 것 이것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날마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날마다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우리가 매일 확인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고백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까 전에도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그 힘과 답이 어디서 나오냐? 시작이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가진 능력과 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죠. 그게 납니다. 하나님이 그럼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다시 애굽의 노예 종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딱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냐? 신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기도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막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고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왜?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냐.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고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 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했다. 이것은요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죠? 남남이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남이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죠. 예. 네. 그죠? 남남이 촌수가 없도록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가능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예요, 결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냐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권은 이 당시만 해도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만 해도 남자가 중심되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혼 정서를 내어주지 않으면 여자는 아무리 이 남자하고 그만 살고 싶어도 그만 살 수가 없어요. 이혼 정서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 정서를 안 줬는데 어떻게 여자가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냐.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꾸 내 생각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중에 계속 강단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또 쓰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훈련시키잖아요. 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막 나무 뿌리 뽑듯이 막 때를 써가면서 굶어가면서 막 하나님 안 주면 나 죽는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뭐 또 그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되어졌던 게 그 한기총 지금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님이 그 하시면서 나는 하늘 보좌를 붙잡고 있다면서.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속 의미를 보면은 참 맞는데 표현이 너무 거칠었죠. 이러면서 다 붙잡고 나는 하늘 보좌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 나를. 그러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신성모독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표현은 엄청 거칠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진짜 확신은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맞지 그래. 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면은 막 떼쓰고 애쓰고 막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딱 있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얼마나 참 진짜 비굴해지대요. 저는 또 저거였잖아요. 무직이었잖아요. 목사는 은행 가면 무직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종교세를 이제 계산해 내기 때문에 목사는 원천징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가면 무직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 정도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뭐 신용 좋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만요. 작년에 저희 집 살 때 그나마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다녀가지고 저는 가서 할 게 유근이 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팔 아프게 사인해가고 진짜 비굴하대요.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을 수백억 넣어놓고 내가 50억 찾으러 갔다. 비굴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계약대로 은행에서 내 돈 넣어놨을 때 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돈을 빼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정말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요. 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날마다 뭘 주시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요게 4절 말씀이죠. 학자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돼 있으니까 되게 그런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학생들 같이라고 표현했어요. 학생들 같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배움에 있는 자들. 배움에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17절에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가르친 것을 14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진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결국 간수의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9절 말씀에 그 은혜를 주시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11절에 보면 불을 피우더라도 그 가운데 걸어가며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현장의 메시지들 기도 수첩이라든지 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교회 진짜 숙제 많잖아요. 매일 써야 되고 또 매일 읽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를 스스로 묶어둔 그러한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실천 사항은 어김없이 말씀 쓰시고 말씀 녹취본 또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의 인도 속에 우리의 오래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